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 아버지 이곳에서 걱정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찾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의 남은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우리 각자였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운데 교회는 그래도 시원하죠? 네,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국내 목회자 10명 가운데 2명은요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어 온 걸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답답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이들이 거의 2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6.25 전까지 정말 힘들었던, 아니 1900년 초로 가면 너무너무 우리나라 힘들었던, 가난했던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발음도 부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들 세상 지식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1900년 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2024년 지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 인구가 거의 3배 이상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러나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자가 더 적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고 쇼핑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10명 가운데 2명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라면 10명 중에 6명은 지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는 쉽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10명 중에 6명은 너무나 지쳐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현 상황이, 세상에서 사는 상황이 정말로
넘지 못할 산이, 그런 리스크가, 그런 위험이, 그런 걱정이, 그런 근심이 목회자에게도 오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강대상에 있으니까 목회자가 넥타이 메고 설교하니까 뭐 대단하게 예수님처럼 엄청난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그러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만에 큰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런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합쳐서 850명과 850대 1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음을 그 이 가뭄의 사건을 통하여 시험하다가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겨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17장과 18, 그 앞에 17장을 보면은요, 더 엄청난 일도 있어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와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줘요. 에이,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 결코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배부르면 남겨놓잖아요. 까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왜요? 남이 먹을까봐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터져도 먹방하는 것처럼. 까마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절대 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죽은 아기를 살리시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다 이 기적, 세메 이온, 헬라어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김수석 권사님,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성경의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안내판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인 거예요. 성경의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온통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가 이걸 했다. 그 기적을 보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메 이온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파워풀해집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적들을 막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암 환자가 왔는데 머리에 안수하고 딱 하니까 암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경험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막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해져서 막 자기가 막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엄청 막 사람들도 막 여기 그냥 수만 명이 올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았던 나라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같았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아합 왕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악한 세대다. 어쩌면 지금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 여러분이 이제 광고 같은 데 들어보면 아무 개념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화장품 광고 같은 데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두루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땅에 겟바알의 딸인, 그 나라 왕의 딸인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이세벨이 보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 입은 까마귀. 여러분 은혜 입은 까마귀가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 입은 까마귀는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일 11시 25분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누구를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앞에 있던 기적들을 다 포기해놓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목회자들이 지친 것처럼 지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절부터 6절 말씀이 이 배경입니다. 5절까지죠.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줬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방에게 갔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갔다.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바울이 1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읽은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라 그랬잖아요.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으로. 10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현재 거부했다 그랬어요. 뭐를요?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근데 11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예로. 자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누가요?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후손이다. 나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봐라. 나도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우리들이 지금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을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셨다. 2절에. 그러시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장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를 돌아보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만이가 아니니 그에게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나 7,000명을 남은 것과 같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에 나만 남았는데 이 말씀과요 4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도록 하셨죠. 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먹을 것을 절대 갖다 줄 수 없는 새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을 살리기 전에 기름을, 그때는 기름이 비쌌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제 제자 전도사님 부부가 상담으로 와가지고 거의 한 7시까지 있다 갔는데 참기름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들. 요즘은 참기름 그냥 이렇게 뭐 별로 안 비싸지만 중동 지방엔 기름이 비싸요. 근데 중동 지방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그렇죠. 성도님들 굉장히 성경 수준이 높아서 올리브예요. 올리브. 사실 우리 올리브 기름 못 먹잖아요. 비싸서.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이 좋은지 알지만 올리브 기름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아시죠? 거기 읽어보면 그릇을 갖고 올 때마다 기름이 계속 따라도 또 생기고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원망을 사르밧 과부가 하니 그 아들을 또 살려요. 이런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50명을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가 오게 하고 엘리야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말을 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자기가 말을 한 대로 된다고 막 거기 막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은혜가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딱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도요 믿음이 전해져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부정하면서 저 가짜야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무슨 작업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이세벨이 죽이니까 그 당시 오바냐라는 선지자가 동굴에다가 선지자들 숨겨놓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너 있잖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뭐야?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거에 지금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가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은 그거 뭐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 성전 교회 예배당 뭐 이런 옛날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됐다? 나만 남았는데. 중요한 얘기. 하지원 집사님 하음이 이뻐요? 일시적입니다. 저도 제 가족이 좋고 저희 어머니가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일시적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삶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만 남는 시간이 와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막 정복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저도 금요일날 건강검진 했지만 막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나이 먹으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뭐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 소속됐을 때까지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만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해야 돼.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저로 말하면 성도들이 다 갔어. 그런데 다 가도 내 아내는 안 가겠지. 내 아들, 딸은 안 가겠지. 그 아련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네 아내, 네 아들, 딸도 다 갔는데 너만 남겨놨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떠나고 우리 자녀들 다 나보다 먼저 떠나고 저로 표현하자면 나만 남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남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인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심지어 숨었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아무것도 제가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입니까? 7,000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000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7,000명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의 수라 그래요.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성경에서 완전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완전수는 뭡니까? 3. 두 번째 완전수는 뭡니까? 7. 3 더하기 7은 뭡니까? 7. 이게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완전수 중에 하나인 7. 이 7,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천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묵시서에 나오는 천은요, 천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류 역사가 7,000년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대로 믿으면 7,000년 동안 계속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이 당시에는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건 어느 시대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어요. 내 자녀도 안 믿고 심지어 듣기 싫어하고. 어제 제 제자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좀 큰 교회, 목사님 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려요? 다 그래요. 좀 졸려서. 내가 직장 다녀서 그렇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11시 예배만 드리는 걸로 바꿨대요. 참을 수가 없대요. 이제 그 교회 떠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사역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특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왜 부흥이 안 돼요? 그랬죠. 저한테 직설화법을 쓰는 거여서 내가, 야, 수전도사, 뭐 말은 제가 제 제자니까 6살이니까 야야하지만 거의 쉬운 2살 먹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생 때 중학생이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네 그러더라고 어제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수전도사, 나는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난 과감하게 질러버려. 내 유튜브 한번 들어봐. 그래서 부흥이 안 돼.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지옥, 왜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막 마음껏 하거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야. 그래서 부흥이 안 돼. 나도 부흥이 안 되는 거 알아. 왜? 그게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제가 설교 패턴을 싹 바꿔가지고 복.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는데 복 받으실 겁니다. 복.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셨군요. 복 해봐요. 여기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개탄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목사들이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속적인,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은 설교만 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설교만 하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설교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원초적으로 원하시는 영생, 이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짬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진리 없는 그런 목회를 하기 싫습니다. 왜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은 자를 안 주실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군요. 목사님이 복흥에서 20살 때 와가지고 그때는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회상을 이제 했습니다. 영미가 대단했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 아이였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 아이가 맨날 이 단발머리하고 막 찬양하고 다녀요. 예수님 막 그게 막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도 그때 새벽 예배 안 갔어요. 선생님인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전도사님이죠. 엄청나게 파워풀 했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하려다가 약간 좀 빠졌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사님, 내 미안한데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 나 있잖아. 그때 내가 죽었으면 나 지옥 갔을 거예요. 나 가짜였어. 그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구원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은 그때 가짜였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때 예수님 이미 영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소경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내가 소경일지라도 나는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딱 그렇게 정의만 했는데, 소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나는 지옥 보내도 그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야, 나는 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하고 내가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남은 자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진짜 순수하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특별히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7,000명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체성이란 말은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셨죠?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서, 내가 믿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붙잡을 때 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성경에 기록한, 지금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남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비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난 남은 자야 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였어요. 적은 수였다. 아주 작은 수였다.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열어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주 적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 적었어. 일제강점 말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의 그 왕이, 천황이 신이다, 예수를 부정하고 그 길을 따르고 천황을 참배해라, 그렇게 했을 때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의 성자라는 목사님, 그 속에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않고 감옥에서 맞고, 아내도 감옥에 들어가서 맞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그 가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런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라. 저 여러분이 이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체력이 있어요? 신앙의 체력이? 믿음의 체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우시고, 난 없는데 맨날 저렇게 얘기해, 이러실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남은 자마저도요, 내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6절 말씀에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경직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분이 그거를 일생 동안 회개하면서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남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도 어느 때라도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회개하면 신사참배 했지만 안 한 것처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 말기에 계속해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부정 안 하고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박관준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기셔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써왔습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순교당했어요. 사람은 한번 죽을 때가 있나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으면 길이 죽어도 죽지 않으리. 때가 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김이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들은 거는 약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읽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다시요. 발음 좀 이상하신 분이 계셔서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요, 내 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 지금 뭐 전쟁이 가서 김정은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 딱 대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나 못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저도 못한다니까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순교 지금 예정하고 이리와 모가지 끊게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7,000명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신사참배 하라겠는데 신사참배 안 했대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그냥 무릎 한번 꿇으면 살려주는데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놨다는 게 하나님이 고이고이.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에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김정은이와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가 순교당할 만한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남은 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결코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받으셨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위대한 신앙인보다도 더 순교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중하고 이들이 신앙이 대단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에 행위가 있다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간구해야 됩니까? 은혜만 간구하면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간구합니까?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남은 자로서 마땅한 본분을, 마땅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서로 까마귀가 될 수 있는, 은혜 입은 까마귀가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